우리의 구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내가 복음을 듣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 어떤 체험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시작되었다고 믿었었는데 그것을 확신의 근거로 가져왔었는데 그런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한 내가 회의적인 생각에 빠지고 어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갈 때에 그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정말 바르게 영접한 것인가? 그때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바른 결정이었던가? 내가 또다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심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확신의 근거로 가지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동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곧장 의심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경험이 없는데 더 이상 나에게는 체험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나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진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 이전에 창세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실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인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그 구원은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반응들, 믿기로 결단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그 택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창세전에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앞에서 오로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놓으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누구를 믿든지 간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었다. 그런데 그 결정은 각자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에 모든 자에게 제시하시지만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여서 그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다. 각자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장들을 들을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게 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여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불의함과 죄악 가운데에 모두가 다 죄의 형벌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완전하신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놓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근거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서 구원이 베풀어지게 되어지고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길을 본다고 하여서 듣는다고 하여서 스스로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손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건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육신의 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꺼집어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깊은 산속에서 어디 동굴에 숨어서 비밀리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방주로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많은 자들 가운데에 보고 들었던 같이 있었던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믿고 방주로 나왔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하여서, 귀에 듣는다고 하여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나오시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 이는 혈육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이끌어내지 않을 때는 그 누구도 이 죄악의 권세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받은 구원의 시작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불가능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존재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여 두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또한 이런 오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은 단지 택함을 받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방종 가운데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전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그대로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택함의 유효함이, 그 택함의 역사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천국에만 가게 되어진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였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택하신 자라는 증거가 분명하게 밝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택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가고 계시는데 어찌 그 안에 그런 복된 증거들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택한 자들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여 내신 자의 복된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넘어짐 가운데서 다시 줄을 붙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악에 익숙했던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죄와 짝하던 우리들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애통히 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꿈틀거리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점점점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우리 안에 점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던 모습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라나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를 보면서 너는 택한 자야, 너는 아니야 라고 속단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그의 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워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분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분은 버림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언제 나타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보다도 육신의 성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속단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돌이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버려둠의 증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택함의 증거가 있는지를 날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피시고 그 증거 앞에 겸손히 감사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또 그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성령의 역사를 확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바른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